헤롯 왕조는 시작부터 직전에 유대를 지배했던 하스모니안 왕조와는 인종, 국제적 관계,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전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헤롯 왕조는 이전에 존재했던 팔레스틴 유대인 왕조가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 왕조와 유사한 체제와 성격을 가진 세속 왕조였다. 헤롯은 이두메인으로서 유대 왕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에 여러 어려움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이 어려움을 로마의 군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 했다. 왕이 된 이후 헤롯은 왕국의 부강함과 영속성을 꾀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부적으로 로마와의 외교관계에 총력을 기울였고 로마가 지배하는 그리스의 여러 도시를 후원함으로 명성을 얻었다. 헤롯의 이런 행동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해외 여러 지역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인정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과 자신에게 충성하면서도 왕조를 튼튼하게 받쳐줄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이 다가오면서 이전의 다른 왕조와 마찬가지로 후계 구도를 둘러싼 암투와 유대인들의 반발에 둘러싸여 고초를 겪으면서 헤롯 왕조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왕조가 겪은 혼란의 많은 부분은 헤롯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다. 그는 후계 구도를 위한 유언장을 3번이나 바꿀 만큼 변덕스러웠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만큼 의심병 환자였다. 변덕스러움과 주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의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미워한다는 사실과 왕이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험난한 과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헤롯이 왕으로 군림하는 동안 왕조의 후계자로서 자질과 자녀가 로마의 지배 세력과의 친분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여러 왕자들을 로마에서 교육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공들여 키운 자녀일지라도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가차없이 죽이는 잔혹한 일을 벌였다. 또한 그는 권력 유지를 위하여 로마에 철저하게 복종하였다. 그가 아버지의 후원으로 유대의 통치자로 경험한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후에 로마에 머물면서 경험한 발전된 문화는 그의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헤롯은 로마 황제의 신뢰를 얻고자 왕실의 중요한 재판에 황제를 허락을 구하고 로마 총독이 재판에 참여하게 했다. 헤롯의 이런 면모는 유대왕의 후계 구도를 로마 황제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과정, 새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과정의 로마 총독의 참여, 그리고 로마 유력자에게 많은 돈을 바치고 필요하면 군사력까지 동원하여 돕는 모습에 잘 드러나 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BC 19년경에 스르바벨 성전을 완전히 헐고 화려하게 개축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전 내부 공사에 로마의 건축 양식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의 불만을 사기도 하였다. 그는 종교적인 관용 정책과 도로, 요새, 항만 등을 건설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그가 이방인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용납되지 않았다. 헤롯 왕이 재위기간 보여준 통치의 특징은 잔혹함, 영악한 세속적인 왕의 모습,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 이두메인으로 인종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등으로 요약된다. 헤롯 왕실의 가계도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 2세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헤롯 왕조의 기반을 닫은 사람이다. 후에 헤롯의 아들 중 하나가 안티파테르 2세의 이름을 물려받았다. 안티파테르 2세는 로마의 협력자에 의하여 피살당하였고 형 파사엘은 전쟁 중 죽었다. 아버지 안티파테가 예루살렘에서 강한 권력을 휘두를 때에 파사엘과 헤롯 형제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당시 둘은 경쟁과 갈등을 겪었지만 헤롯은 후일에 파사엘의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우기도 하였다. 형과는 달리 헤롯의 남동생 페로라스는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는 주전 20년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에게 베푼 지역 중 하나인 베레아의 영주가 되었다. 더불어 그는 형의 용인하에 왕실의 여러 일들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의심 많고 냉혹한 헤롯이지만 그의 동생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웠다. 하지만 헤롯이 정치적 이유로 페로라스에게 사랑하는 여인과 이혼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관계가 소원하여졌다. 그때 느낀 서운한 감정 때문에
페로라스는 말년의 조카 안티파테르와 함께 헤롯을 독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그의 사후에 페로라스 부인에게서 나왔다. 하지만 그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에 헤롯이 직접 찾아가 페로라스 병을 돌보았고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는 헤롯보다 먼저 병으로 죽었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 살로메가 있었다. 그녀는 헤롯의 지근거리에 머물면서 많은 면에서 헤롯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헤롯 왕가의 또 다른 살로메는 헤롯의 아들로서 헤롯 빌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 태어난 여인으로 마가복음에 나온 인물이다. 그녀는 침례 요한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여인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침례 요한의 죽음이 요세푸스의 기록과 다르다는 이유로 마가복음의 기록을 신뢰하지 않는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유대 민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구금하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다. 헤롯 통치하에 유대는 평화를 유지하였다. 이는 로마가 아우구스티누스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의 모든 왕국을 로마의 통치하에 두었기 때문이다. 헤롯은 자녀들을 잔인하게 처형도 했지만 나머지 아들들에게 자신의 왕국을 물려줄 준비를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헤롯은 자신은 변변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자녀에게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였다. 미리암 1세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로마에 보내 당시 명성을 떨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철학자인 니콜라우스에게서 교육을 받도록 했다. 헤롯이 통치하는 중에도 그의 네 자녀들에게 왕국을 나누어 다스리는 권한을 주기도 하였다. 한편 헤롯 시대에 유대 경제가 풍족하여졌지만 헤롯의 사치스러운 생활 유지를 위하여 유대인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했다. 마가복음 3장 6절과 12장 13절에 헤롯 땅이 언급되어 있다. 유대인들 가운데 헤롯 땅이 존재했다는 복음서의 기록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세푸스 기록에 나타나 있다. 하지만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인들의 헤롯과 그의 왕가에 대한 태도와는 너무 달라 많은 주석가들은 헤롯 땅의 존재에 의심을 품고 있다.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자들의 활동은 안티파스 시대에 활발하여졌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사위인 마르쿠스를 예루살렘에 보내 로마의 제독을 위해 100마리의 황소를 제물로 바쳐 성전의 재산을 증식시켰을 때에 유대인들은 헤롯 왕가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와 유대의 안전을 위하여 로마의 권력자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그 표시로 끊임없이 로마 황제 아련을 요구하였다. 헤롯은 로마의 내전에서 이쪽 저쪽에 붙어 자신의 실리를 취하였다. 헤롯이 처음 충성을 바친 대상은 카이사르를 암살한 카시우스였다. 카시우스가 시리아에 주둔할 때에 헤롯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군자금을 모아 카시우스를 지원하였다. 헤롯은 카시우스의 도움으로 헤롯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제압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가 충성을 바친 사람은 안토니우스였다. 안토니우스가 시이저 암살자들을 처부수고 시리아에 진군하자 그에게 자신의 아버지 안티파텔과 안토니우스 친분을 내세워 자신을 방어하였다. 그 덕에 그는 카이사르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부여한 여러 특권을 지킬 수 있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이 옥타비아누스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그는 옥타비아누스에부터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였다. 이런 헤롯의 행동에 대하여 세속사가들은 살인과 아첨으로 점철된 헤롯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정치가와 군인으로서 존경할 만한 인물로 평가한다. 헤롯의 부인은 열이었다. 10명의 부인들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많을 수밖에 없었다. 헤롯의 총애를 얻고자 배다른 아들들 사이에 벌어지는 암투는 필연적이었다. 미리암 1세의 조부 히르카누스는 오직 그가 하스모니안 왕조 후손이기 때문에 죽어야 했고 그녀의 형제 요나단은 17세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축제 때에 백성들이 그를 동정하자 헤롯은 그를 죽여버렸다. 이런 행위는 미리암으로 하여금 헤롯에 대한 증오를 끌어오르게 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은 미리암을 참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헤롯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등에 업고 헤롯을 비난하고 헤롯의 누이와 어머니를 무시하고 독설을 퍼부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헤롯이 원정을 떠나 있을 때에 일어났다. 헤롯은 그가 원정을 떠나면서 미리암을 처남 요셉에게 부탁하였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에 미리암과의 침실 대화 중에 처남 요셉에게 비밀스럽게 부탁했던 이야기가 미리암의 입술을 통하여 헤롯에게 전하여지자 그는 미리암과 처남 요셉과의 통정을 의심하였고 요셉을 향한 질투심이 극에 달하여 그녀를 죽였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헤롯의 누이 살로메의 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미리암 1세와 헤롯 사이에는 5자녀가 있었다. 셋은 아들이고 둘은 딸이었다. 세 아들은 모두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중 막내는 로마 유학 중 죽었다. 헤롯은 처음엔 미리암에 대한 연민 때문에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중용하였다. 하지만 두 아들은 어머니의 증오심을 물려받았다. 로마 유학에서 돌아온 두 아들 중 알렉산더는 자기 어머니를 모함한 살로메의 딸과 아리스토블로스는 갑바도기아 왕의 딸과 결혼하였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의 헤롯을 행한 증오심이 커가자 헤롯은 두려움 때문에 미리암 1세와의 결혼을 위하여 내쳤던 도리스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안티파테르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헤롯이 안티파테르를 궁중에 불러들인 사건은 왕자들 간의 권력 다툼에 불을 붙였다. 안티파테르는 영특한 성격의 소유자로 형제들에 대한 자신의 증오심을 감출 수 있었다. 그는 한편으로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선동하였고 그들의 말을 왜곡하여 헤롯에게 전달하고 모함하였다. 안티파테르의 모함뿐만 아니라 미리암의 두 아들과 아들의 부인은 헤롯 왕실의 여인들과 갈등을 일으켰다. 알렉산더는 그의 아내인 살로메의 딸을 천박한 핏줄의 딸이라고 핍박하였다. 화가 난 살로메의 딸은 그 사실을 살로메에게 전했고 그 결과 살로메는 그의 두 조카를 미워하게 되었다. 한편 갑바도기아의 왕의 딸인 아리스토블로의 아내는 스스로 왕족임을 내세워 고모인 살로메와 헤롯 왕실에 속한 여인 모두를 업신여겼다. 이런 갈등은 안티파테르와 살로메가 손을 잡도록 만들었다. 미리암을 살해한 사건, 궁중에서의 갈등, 안티파테르의 모함은 의심병 환자인 헤롯으로 하여금 미리암의 소생인 두 아들을 몹시 두려워하게 하였다. 심지어 헤롯은 알렉산더가 자신을 칼로 해하려는 환영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국 미리암의 두 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첫 번째 위기는 아리스토블루스의 장인 아르케라우스의 중재로 헤롯과 화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궁중 암투는 점점 심하여졌고 결국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미리암의 두 아들은 재판을 통하여 사형을 확정지었다. 재판에서 헤롯이 제시한 증거는 빈약하였다. 헤롯은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로를 주전 7년, 그가 죽기 3년 전에 대역죄로 몰아 사마리아에서 처형하였다. 헤롯의 유언장에 상속자로 기록된 첫 번째 아들 안티파테르 역시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죽음에 대하여 요세푸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다. 안티파테르는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모함하고 헤롯의 동생 페로라스와 공모하여 헤롯을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안티파테르가 로마를 방문하고 있는 사이에 그가 행한 모든 악행이 헤롯에게 알려졌다. 안티파테르의 재판에 시리아의 총독 바루스는 헤롯과 함께 재판장이 되었다. 헤롯은 안티파테르의 재판 이후 유언장을 고쳐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허락을 받았다. 고친 유언장에는 안티파테르 대신 아켈라오와 안티파스를 분봉왕으로 명시하였다. 헤롯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였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열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나 피부 전체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나타났고 내장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었으며 발에는 수종이, 하체에는 염증이, 그리고 성기 부분은 종양으로 썩어가 벌레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는 똑바로 앉아 서만 겨우 숨을 쉴 정도였고 급기야는 몸의 모든 부위에서 경련을 일으키게 되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의 질병은 그가 죽인 현자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기를 희망했기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강구하였다. 헤롯이 마지막 병들어 죽기 직전 안티파테르에 대한 사형을 명하였다. 그는 잔인함의 끝판왕이었다. 헤롯이 병이 들자 율법학자 유다와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이
성전 지붕에 세워진 은으로 만든 독수리상을 밧줄로 내려서 도끼로 부셔버렸다. 분노한 헤롯은 병석에서 일어나 주동자들을 화형시켰다. 헤롯이 죽자 왕권을 놓고 갈등은 극에 달하였다. 헤롯은 생전에 자신의 유언을 3번 바꿨다. 첫 번째 후계자는 안티파테르였다. 그러나 그가 음모론자로서 면모가 탈로 낮아 죽였고 마지막엔 아켈라오를 후계자로 지명하였다. 중간에 안티파스를 후계자로 명한 유언장이 하나 더 있었다. 헤롯이 죽자 아켈라오가 후계자가 되었다. 하지만 민심은 들끓었고 반란의 기운이 점점 차오르자 아켈라오는 군대를 보내 제사 드리려는 유대 백성 3천여 명을 학살하였다. 헤롯 사후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권을 인정받으려 아켈라오, 헤롯 왕가의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표단이 로마로 가게 되었다. 이들 중 2그룹은 공개적으로 로마 여행을 하였지만 3번째 그룹은 유대의 유력자들에 의하여 비밀스럽게 파견되었다.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앞에서 아켈라오와 안티파스는 아버지인 헤롯의 유언장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였다. 아켈라오는 헤롯의 마지막 유언장이 헤롯의 진정한 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티파스는 아켈라오는 황제가 그가 왕으로 확정하기 전에 왕처럼 행세했고 마지막 유언장은 헤롯이 병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며 아켈라오가 백성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사건을 들어 그를 비난하였다. 또한 헤롯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했다고 주장했다. 유대인들이 파견한 사절단은 헤롯의 폭정을 폭로하고 유대를 차라리 시리아에 주둔한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다른 그룹보다 호의를 가지고 대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로마에서 유대 대표단이 왕권을 사이에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중간에 예루살렘에서는 사비누스가 촉발시킨 반란이 일어났다. 기원전 1세기 말 시리아의 아우구스투스 재무관이었던 사비누스는 기원전 4년 헤롯이 죽은 후 황제의 재산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유대로 파견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시리아 총독 바루스의 요청에 따라 헤롯의 유언에 대한 카이사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에게 성체와 보물을 보관토록 했다. 그러나 총독 바루스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스가 각각 안티오크와 로마로 떠난 직후 그는 왕궁을 점유하고 관리인들에게 헤롯의 보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사비누스의 행동은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모인 오순절 축제일에 유대인들을 격동시켰고 결국 반란에 이르도록 하였다. 사비누스는 파사엘 탑을 점령하고 반란군을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전투가 진전되면서 로마인들은 성전방들에 불을 지르고 성전 보물을 약탈했다. 이러한 행위는 백성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고 사비누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요새를 지켰던 왕궁을 포위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구하며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사비누스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시리아 총독 바루스가 급히 유대로 돌아와 진압할 때까지 유대 전역에서 폭동이 계속되었다. 바루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사비누스는 도망쳤다. 한편 로마에서는 여러 의견을 청취한 황제는 최종 결론을 내었다. 아켈라오는 분봉왕으로 후일의 왕으로 책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왕국의 절반을 맡겼다. 그는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가 주어졌다. 그가 거둘 수 있는 세액은 400달란트이었다. 안티파스는 베레아와 갈릴리를 다스리고 200달란트를 챙겼다. 빌립에게는 바타네아, 트라코니티스, 아우라니티스, 인나노 지역의 통치권을 받았다. 그가 받은 세액은 100달란트였다. 헤롯의 딸 살로메는 유서를 통해 남겨진 것과 얌니아, 아스돗, 파사엘을 얻게 되었지만 그녀의 통치 지역은 아켈라오의 통제 아래 두었다. 60달란트의 세액을 받았다. 황제는 헤롯의 재산 중 1000달란트를 접수했다. 통치권을 쥐게 되자 아켈라오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를 가혹하게 대했다. 이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가
아켈라옥에 대적해서 로마 황제에게 사절단을 파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켈라오는 9년 만에 폐위되어 갈리아의 지방도시 비엔나로 추방당하고 재산은 황제에게 몰수되었다. 그가 소환되기 전에 꿈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41장에 등장하는 바로의 꿈 이야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켈라오의 꿈에 소들이 9개의 잘 익고 큼직한 이삭을 먹어치우고 있었다. 이는 아켈라오가 9년 동안 통치할 것을 꿈에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의 아내 글라피라는 가파도키아의 왕 아르켈리우스의 딸로서 처음엔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미리암의 아들 알렉산더와 결혼하였다. 알렉산더 사후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친구인 리비아의 왕 유바와 재혼하였다. 유바가 죽자 그녀는 헤롯 왕 곁에 있었는데 아켈라오가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 자기 아내 미리암과 이혼하고 글라피라와 결혼하였다. 하지만 꿈에 알렉산더가 그녀가 자신의 형제와 결혼한 것을 꾸짖는 환상을 보고 이틀 만에 죽었다.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테베리아와 베레아의 도시를 건설하고 율리아란 이름을 붙였다. 빌립은 파니아스 지역의 요단강 수원지 근처의 가이사랴를 그리고 가울라니티스 저지대의 도시를 건설하고 율리아라 불렀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는 57년 6개월 2일 동안을 통치하고 죽었으며 황제 자리를 그의 딸 율리아의 남편인 티베리우스가 계승하였다.